네, 우리 이 아이들의 찬양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진실하고 순수한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네, 금하지 말라고. 천국은 어떤 아이들이 들어간다고요? 어떤 사람들이요? 어린 아이와 같아. 네. 방금 전에 여러분 지금 들으신 그 찬양, 그 찬양의 후렴구에 보면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걸 어디다 쓰셨다고요? 네, 성경에 쓰셨다고. 근데 여러분 이거 영어 가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Yes, Jesus loves me.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어떻게 보면 영어 가사가 더 이게 전달력이 있어요. Yes, Jesus loves me. 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걸 이 노래 가사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예배를 통하여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모레죠. 이제 월요일이 저희가 또 공휴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처럼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정원영 목사 정말 몇 년 만에 한번 이제 5개 앞에 목회자들이 모여서 체육 대회를 하는데 정원영 목사가 배드민턴 그 대회를 좀 나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저 이미 이제 40 중반이 넘었는데 젊은 사람 보내시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나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게 됐는데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이번에 나가면 다치지 말고 적당히 치다 오자. 몸 조심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한 몇 년 전, 제가 봤을 때 한 몇 년 전만일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래? 나가서 열심히 해서 이겨야지. 우승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말 듣고 시합에 나간다는 그 말을 듣고 제가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다치지 않고 조심해서 그냥 시합 그냥 운동하다 와야 되겠다. 저도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의 몸이 날로 쇠약해져가고 내 자신은 우리의 몸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한계를 주시고 그 한계를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실 이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아담이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나와가지고 처음 충격을 받았던 게 뭘 보고 충격을 받았냐면은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내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도래했구나. 근데 부조와 선지자 마지막에 보면은 이 아담이 죽기 전에 이 죽음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큰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 있는 상태에서 영생하는 것보다, 그렇죠? 죄 있는 상황 속에서 내 한계를 알게 하시고 그 끝을 정하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 아담도 경험한 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다 같이 저와 함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은 과거에 끝난 질문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들의 생각을 확인하려고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물어보게 될 질문인 것입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 생각에는 이 질문이 정말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멸망받느냐, 이것은요,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답변 말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답하는 답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 자체가요, 사실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교, 이것을 다르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구분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꼭 대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의미, 그 신앙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그런 의미의 질문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분이시길 원하십니까? 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당신의 생각에, 당신 편의에 따라 그분이 어떤 분으로 보이시나요? 이런 질문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질문입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네, 이 목사님이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시는데 자기가 옛날에는 신앙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한 친구가 다가가지고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려고,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야, 나 그 예수 누군지 알아. 교회 알아. 그리고 우리 친척 중에서,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천주교회 다니고 감리교회 다니고 침례교회 다니고 나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잘 알아. 그래서 나 교회 잘 아는데 나 별로 예수에 관심 없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이 이 목사님의 머리에 1톤짜리 그 벽돌로 머리를 딱 내리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정말 엄중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친구야, 내가 지금 너한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거 아니야. 어느 교파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거 아니야. 나는 너가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의견을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가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부정적으로 어떻게 보고 평가할지 모르지만은 너는 언젠가 이거에 대해서 대답해야 돼.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어떤 분이냐? 이 질문을 딱 받았을 때 큰 충격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중얼거리면서 좋으신 분이지, 뭐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인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라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논리적으로 우리가 답한다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답해야 합니다. 뭐 다 그런 건 안 돼요. 첫 번째, 이것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은 거짓말장이다, 사기꾼이다 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거짓말쟁이라면 의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하기 위하여 거짓말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이 되신 것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뭐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쟁이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답변입니다. 두 번째 답변은 뭘까요? 예수님은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예수님 자체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 여기 지금 장 열렸는데요. 이 시장 중심에서 어떤 한 사람이 딱 서가지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저 우주 보좌 위에 앉아 있다가 육신이 돼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메시아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미쳤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게? 바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선택 중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 예수님은 뻔뻔한 거짓말쟁이야,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야,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야,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불쌍해, 그렇게 연민을 느끼시겠습니까? 아니면 세 번째 대답인 그분이야말로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경배를 받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일까요?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면은요, 거짓말쟁이는 항상 거짓말을 할 때는 거기에 악의적인 의도와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 사기칠 때는요, 그 목적이 뭐일 수 있어요?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악한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거짓말쟁이라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갖다가 그 거짓말쟁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을까요? 만약에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 너 십자가에 못 박혀봐. 그렇게 한다면 거짓말쟁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내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그냥 했던 말이에요. 제가 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아닙니다. 저 십자가에 달릴 일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할까요?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로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두 번째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이실까요?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읽어보세요. 팔복에 있는 말씀이나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나 원수를 사랑하라. 예.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수많은 주옥 같은 이 말씀은요, 미친 사람이라면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정말로 고상한, 정말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거룩한 말씀임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뭐 할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본문이 방금 전에 읽으신 그 장의 13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침례 요한이라는 분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분도 있고, 선지자라고 하는 분도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 중 뭐 그런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답변 어때요? 좀 그래도 거짓말쟁이 미충왕이 이거보다는 좀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 더 위험한 답변입니다. 더 무서운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이 답변은요, 예수님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격화시키는 거예요. 격화시키는 거. 아마 그 당시 사람들 집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선지서 책들이 있었을까요? 서재 쭉 있었어요. 그것을 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편협한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가다 놓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아예 선지자 같다고, 아예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선택지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이 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유일하게 육신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렇게 공부하면서 되게 아이러닉했던 게, 종교와 문화라는 그러한 과목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시간대 참 이 신학 그 수업 중에 하나였는데요. 되게 웃겼던 건 그 시간에 뭘 했는지 아세요?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고요.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음악을 봤어요. 음악을 들었어요. 근데 그 영화들이나 음악들이 어떤 거였냐면은 대부분 교회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또는 예수님 존재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영화, 드라마, 노래 가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외국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영어로 이렇게 듣다 보면은요, 거기에 얼마나 참람된 말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격화시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화의 욕 중에 예수님 이름이 들어간 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문화와 음악, 드라마, 영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비판을 받는 게 뭐예요? 종교 중에? 그리스도교입니다. 누가 늘 이렇게 비판을 받아요? 예수님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영화 중에 부처님 욕하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알라신 막 욕하면서 그 사람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만든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음악 들으신 적 있습니까? 없으실 거예요. 오직 누구만 비판받아요? 예수님만 비판받아요. 왜 이렇게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기독교 안에서도,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다른 교회에게 부정적인 비판받는 그런 대상입니까? 예, 이상하죠.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파들 가운데 서로 비난하는 교파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들이 유일하게 부정적으로 보는 교파가 어디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교회가 비판받는 거,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 기독교 안에서도 비판받는 거, 이거 한 번에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딱 진짜요. 하루 만에 그거 딱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그리스도교를, 이 재림교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이 되는, 더 정말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영어로 표현해야 되는데요. 영어로 얘기한다면 정관사를 바꾸면 됩니다. 정관사. 정관사 중에 뭘 바꿔야 되냐면은 더라는 정관사가 있어요. 더를 어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더는 언제 쓰이죠? 유일한 것에 대해서, 고유 대명사에 대해서 더를 씁니다. 어는 언제 쓰이죠? 근데 그냥 보편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 앞에 더를 붙이지 않고 The Lord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붙여요? A Lord. 그러면 끝나요. 그럼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무슨 말이에요? 더를 붙이면 유일한 구원자가 돼요. 근데 어를 붙이면 뭐가 돼요? 구원자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영할 거예요. 그래, 맞아. 저기도 구원자가 있고 여기도 구원자 있고 내가 믿는 것도 구원자가 되고, 그래, 우리 서로 이렇게 거국적으로 이렇게 화합할 수 있어. 여러분, 저희 교회가 왜 비판을 받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성경에서 발견해낸 그 말씀의 진리, 이것이 유일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뭐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그게 뭘 중요하냐고, 그거 가지고 왜 싸우냐고. 그냥 예수님만 뭐 하면 된다고요? 잘 믿으면 돼. 뭐 성결교회에서도, 감리교회에서도, 침례교회에서도, 천주교회에서도 그냥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어떤 것 같아요? 더 포용력이 있고 가슴의 넓이가 더 넓은 것 같고 되게 젠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그리스도교가 비판받는 이유는 예수님을 구원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한글에는 곧 길이요. 여러분, 이 곧이 뭐예요? 오직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어로 보면 더 확실해요.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앞에 뭐 붙어 있어요? 더가 붙어 있어요.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시니 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세상과 조화롭기 위하여, 세상과 더 친근하고 이 부정적인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과 화합하고 서로 이렇게 타협을 보는 것은 주님을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 구원자 중에 한 분이 아니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유일하게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뭐예요? 이걸 깨려고 해요. 여러분, 종교연합운동이라고 아십니까?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라고. 이 종교연합운동이 뭐예요? 불교도 이슬람도 서로 존중해서 모여서 너네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이 있고 석가모니를 믿어도 뭐예요? 구원이 있다. 우리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뭐하자? 화합하자. 근데 여러분, 이 종교연합운동에 가입하지 않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믿는 거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종교연합에 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가입하게 된다면 저희 교회가 타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해야 할 진리는 무엇입니까?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고요? 경배하라. 이걸 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뭐요? 바벨론이요.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뭐하라고요? 빠져나오라고. 주님 재림 준비하시라고. 깨어 있으시라고. 여러분, 이걸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증거하면 세상이 좋아할까요? 우리는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한 다리는 예수님께 걸치고, 여러분, 양다리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멸망에 참여하지 말라고. 긴급한 마지막 시대를 향한 진리의 기별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적절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무서워서 여러분 타협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택할 때 사람을 좋게 만드는 선택지에 적절히 타협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결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이 진리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고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담대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참된 증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타협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말들을 듣게 됩니다. 수많은 핍박과 멸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가 마지막 인생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서 예수의 흔적을 갖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만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언입니다. 예언.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산산이 그들의 믿음이 쪼개지고 흩어지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야, 나 부활했다.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나요? 5천 명을 다시 먹이시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여러분 이런 일을 하셨나요? 오히려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는 그것을 옆에서 제자들이 막 봤는데 십자가 앞에서 뭐 했어요?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 도망간 제자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부활하신 다음에 뭐예요? 성경 공부하자. 예언을 다시 보려고. 여러분 다 같이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뭐 하시니라?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선지서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글은 뭐예요? 모세오경입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즉 여기서 말한 성경은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관련된 것들을 뭐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예언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확 떠지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흐렸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44절 45절 또 보세요. 거기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같은 게 두 번 나온 건 여기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보시면은 44절 45절 또 이르시되, 다시 이르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뭐하게 하시고요?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이 성경에요 수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언들이 한결같이 가리키는 인물이 딱 한 분이에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박씨 안 돼요. 김씨도 안 됩니다. 네. 누구밖에 없어요? 메시아는요 성경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우리가 쭉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 예언되어 있어요? 예, 미가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날지 예언되어 있습니까? 어디 있죠?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71일에 대한 그 예언을 보면은 누가 태어난다고요?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깨달아 할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리니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여러분 이 시간까지 정확하게 다니엘서 9장에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족보 나와 있습니까? 예, 족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처음이 뭐로 시작해요? 이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라고 제시해야 되는데 뭐로 먼저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처음 글을 쓴 게 뭐예요? 족보 씁니다. 족보. 예수님이 누구의 족보라고요?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난다는 그 예언에 맞춰서 다윗의 후손으로 뭐 하신다는 거예요? 태어났다는 것 갖다가 족보 딱 보여줘서 처음 제시하는 거. 봐라.
그분이 맞잖아. 족보 한번 봐봐. 여러분, 예수님 외모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어요. 마른 가지 같아가지고 이렇게 볼품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성경 이렇게 예수님 그 사진 이렇게 보면은요, 글이 보면은 너무나 인정하고 너무나 핸섬하세요? 핸섬하세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요, 볼품이 없어서 사람들한테 뭐예요? 괴롭힘 당하게 되는 그러한 볼품 없는 그러한 모습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실지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볼까요? 여기 보면 아까 시편 얘기했었죠.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 22편.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 22편. (1절부터)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이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서 들려졌던 음성이에요? 네, 십자가에서 들려졌던 말씀이에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치 아니하셨나이다. 쭉 얘기하다 보면은 나는 6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뭐에 대한 묘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소를 받을 것을 이 시편 22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14절 한번 보시면은 나는 물같이 쏟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나이다. 쭉 얘기하다가 16절 한번 보세요.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뭐했나이다? 찔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다윗이 수족을 찔린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다윗은 영감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시를 졌는데 지금 이 시 속에서 누구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뭐하나이다?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일 당한 적이 없어요. 이거 지금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실지를 시편 22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 금요일의 그 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편 23편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목자의 시예요. 나를 안식 가운데 인도하시는 평안 가운데 계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안식하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24편에 보면은 문드라 머리를 들어.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을 쭉 보시면은 여기 예수님 얘기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모든 족보부터 예수님의 외모부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시고 메시아가 언제 태어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분은 한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상홍 씨, 죄송하지만 족보에 끼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만희 씨, 그 신천지, 죄송하지만 들 수가 없어요. 수족을 찔리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구주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한 예언과 말씀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여러분, 이 고백이 진정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찬양하는 찬미 186장입니다. 186장 찬미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주님에 대한 보다 확실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답변에 저희가 진정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이 더욱 말씀 안에서 단단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끝에 더 타협하고 혼탁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누구보다도 말씀의 예언과 말씀의 진리를 굳게 붙잡음을 통하여 결국에는 하늘에 가는 주의 참된 증인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의 증인으로서 핍박당하고 순교되어야 할 그러한 순간이 있다면 스테반과 같이 하늘을 바라보는 가운데 소망 가운데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